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243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도와가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에게 나가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올려다가 돌 먹이를 막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합독하십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우리가 작년에 일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 야, 내가 이 사람의 신앙 모습만큼은 꼭 본받아야겠다라고 결심하실 만한 그런 인물이 성경에 있으셨습니까? 있었다면 과연 누구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성경을 읽는 도중에 가장 성경에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을 한 명 뽑으라면 바로 이 다니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성경에 물론 훌륭한 사람들도 나오지만 그들은 한 번 이상 실수나 죄에 대해서 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그런 모습이나 그런 기록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요, 이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자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이 했던 기도,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좋은 모범 그리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교에 앞서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같이 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결단코 늘 유지하시고 끊이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 이 던져진 이야기가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고,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또 누가 있죠? 세 친구가 있잖아요. 이처럼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요, 대적들의 음모로 인해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맹수들, 사자들이 모여있는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룻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별탈 없이 계속해서 과거의 모습, 즉 건강한 모습으로 그 사자굴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맹수들이 모여있는, 사자들이 모여있는 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졌다라면 분명 우리가 알기로는 그 맹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 뻔한데 왜 이 다니엘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맹수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다니엘은 그런 형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도 없고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결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주변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음모로 인해서 이렇게 큰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왕 다리오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고 어마어마한 땅을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대로 이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을 두고 나라를 통치했으며 총리를 3명이나 선택할 정도로 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다니엘이 바로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마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제일 유능하고 제일 일을 잘해서 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왕이 그를 대리해서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변 사람들이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는 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게 되고 그냥 가만두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처음에 비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비리가 있나 찾기 시작했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를 한 적도 없고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을 정도로 그는 허물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뿐만 아니라 도리어 왕에게 충성하는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 주변에 시세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역시 다니엘과 같이 깊은 신앙을 바탕으로 기도하며 맡은 바 임무에 충성하고 아무 그릇됨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귀함과 소중함,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좀 볼 건데요. 이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깎아내리던 사람들은요, 그의 허물을 계속해서 찾았지만 그의 허물은 찾지 못하고 오히려 왕에 대한 충성심과 왕에 대한 성실함만 계속해서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매우 잘 알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국가의 법을 제정하게 되면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국가가 제정한 국법을 어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그들은 이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국법을 어기게 될 것이고 국법을 어기게 되는 순간 이 주변에 다니엘을 시샘하는 사람들의 목적대로 다니엘을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잘하면 다니엘을 처리할 수 있을 그런 기회가 생길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니엘의 대적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새로운 법을 한시적으로 만들자라고 건의를 해요. 왕이시여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기로 금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듣고 어떻게 했죠? 왕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왜 왕이 이 말을 들었자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신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취급해주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아주 존경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왕이 결국 법을 제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 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심지어 왕조차도 이 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을 찍어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꺾어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왕까지 기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꺾어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음모, 이러한 정치적인 계획을 세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 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도전과도 같은 바로 그런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법들이, 이러한 영적인 도전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닥쳐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 누구보다 이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떡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기도하게끔 만듭니다.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구하게끔 만들고요. 점쟁이나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게끔 유도합니다. 또한 여러 우상들 앞에 가서 구하도록 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요, 사탄의 행동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연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우리가 기도하게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막히거나 때로는 우리가 기도와 멀어지게 되는 순간이 닥쳐온다라면 분명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들을 넘어뜨리고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낭망하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임을 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목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요, 분명 이 법을 어기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죽겠다라는 심정,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같게 말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시고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사탄의 계략임을 빨리 기억하시고 이 기도에 무너지지 않도록 늘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대적들의 음모 계획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반응했던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절. 그게 바로 10절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조서에 따르면 왕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것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이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는 국법을 어기게 되므로 왕의 조서, 즉 국법에 의해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직업이 뭡니까? 총리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돌아가는 것 그리고 법이 제정된 모든 것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고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전에 했던 대로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즉 다니엘의 반응이 이렇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창밖에 보면 이제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적자들이 과연 다니엘이 기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빌미로 자신들의 대적자인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깊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다니엘이 그 전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과연 대적자들만 보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대적자들만 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어찌 보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아니 기도가 뭐 그렇게 목숨까지 걸 정도로 중요한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또한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그 정도도 이해 못 하시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야, 그거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있다가 30일 지난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즉 다니엘이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창문을 열어놓지 않고 기도했으면 대적자들이 밖에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의 기도를 금하고 있는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법을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방법들이 죽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대적들의 그 위협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대적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 대적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정확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지금 짊어지고 계신 염려나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그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짊어지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죽음 앞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우리의 생명이 대적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인간인 대적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조명하시고 밝혀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걷어가 주시고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니엘처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요, 총리였잖아요. 그래서 이 금령, 즉 국법이 발효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가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냐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나라의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냐?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바로 간구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상황을 볼까요? 다니엘이 현재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상황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그는 간구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왜 감사의 기도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때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요, 이 개신교인들 가운데서 기도를 내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보통 때는 부모님께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부모님께 연락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 같이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내가 뭔가 다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초조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가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결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정말 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죽겠다는 신념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그 응답이 있는 후에는 다시 연락이 없는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불효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결단코 우리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통로일 뿐이며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서는요,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조차도 곰곰이 따지고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늘 간구의 기도, 무언가 구하는 기도, 또한 그것이 응답받는 순간 기도가 끊기면 과연 될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이 다니엘과 같이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먼저 구할 수 있도록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이요, 이제 30일 동안 자신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것을 대상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 왕의 명령을, 즉 국가의 법을 제정해서 명령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몰래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집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기도하나 안 하나 훔쳐보고 있는 대적자들 앞에서 당당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간구의 대상은 이 세상의 왕도 아니요, 우상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성도님들, 대중식당, 식당 가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눈만 감았다 뜨는 기도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까? 혹시라도 제가 드린 질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혹시 내가 사람들이 많은 식당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할 때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이 내 힘든 내 이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때로는 기도가 메마르거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 예수쟁이들, 이 기독교인들, 이 개신교인들은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은 잘 몰라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당연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교회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왜 저러지?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야,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도 기도할 건 확실히 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의 신념이 굳건하고 결단코 죄를 하나님이 말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이니 저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보다라는 그러한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나는 두려울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는 이 기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담대히 기도하시고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들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니엘은요, 자신이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는 확고한 신앙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생명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대적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과거에도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며 현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과거에 기도했던 대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과 같이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것들을 이겨가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시면서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광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